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이번 주에 지금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종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이렇게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네, 여러분 식사 잘 하셨죠? 식사를 안 하셨나요? 네, 다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식. 별로 와닿지 않죠, 그렇죠? 안식의 의미를 보면요, 안식이란 편안하고 근심 없이 숨을 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하고 있습니까? 참 오늘날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변하며 바뀌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특히 청년으로서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듯한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이 단어는요, 참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참 안식하는 인생,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함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의 기도가 이루어진 후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우리에게 왜 부족함이 없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 두 가지 이유를 말했죠. 첫 번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여러분 동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면요, 야생에서 약한 동물은 절대로 누워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항상 강한 동물만이 늘어져 낮잠을 즐길 뿐입니다. 미국에요,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좀 특이하십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직접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8년 동안 실제로 목자 생활을 했어요. 굉장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진짜 이스라엘로 가서 양을 키우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경험에 의하면요, 양들이 누우려면요 적어도 4가지 상황 또는 환경이, 그 여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양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맹수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다고 느껴야 된대요. 두 번째는 해충이 없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양이 그 털이 복슬복슬 하잖아요, 그렇죠? 해충이 얼마나 많이 끼겠어요. 세 번째는요, 어느 양이 다른 양을 공격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없이 양 무리가 평안해야 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배고프지 않아야 한답니다.
지금까지도 잘 먹었으니 내일도 먹을 것이라는 확신이 양에게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상황과 여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양은 드디어 눕는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8년을 있었는데요. 8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면서 양이 누운 것을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대요. 실제로 양이 눕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로서 양과 동거동락했던 다윗이 제일 잘 알았을 겁니다. 양이 잘 눕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목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표현했을 때 그는 이런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쉴 만한 물가는요, 잔잔히 물이 흐르는 개울을 말합니다. 만약 물살이 세면요, 양들은 물을 잘 마시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물살이 세면 그 소리에 쉽게 놀란다고 합니다. 이게 쉽게 놀라면 양은 물을 잘 못 마신대요. 굉장히 좀 연약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물에 휩쓸려 공경에 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여기 인도한다는 이 단어는요, 쉬도록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혹은 물가로 데리고 가서 쉬게 한다는 의미로 안식을 준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안식을 준다. 즉, 2절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목자를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수고하고 그 지친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쉴 수 없는 우리 영혼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한 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만 바라봐요. 그렇죠? 또 그것만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혹시?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을 때 나를 다시 살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에게 빛이 되어줘요. 양이 푸른 풀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푸른 풀밭을 떠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푸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살았어요. 들판에서, 산에서, 개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말씀을 공급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하는 두 번째 쉴만한 물가는 또 무엇일까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쉴만한 물가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성령 하나님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목말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메마른 그 삶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정말 여러 가지를 해요. 운동이나 스포츠를 통해 갈증을 채우려고 할 때가 있고요,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친구들을 사귀고요, 사교 활동을 해요. 또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허탈해요. 공허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은요, 그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잊으며 살아가요. 여러분, 오직 성령님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하심을 증거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것들입니다. 나에게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 한 분만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가 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 때문에,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우리의 영혼은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이 혹시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커피 못 마셔본 분 혹시 있습니까? 또는 디저트 안 먹어보신 분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도 마시고 디저트도 먹을 정도면요, 지금 전 세계에 상위 10% 안에 드는 부를 가진 겁니다. 제가 전교 10등도 못 해봤거든요. 반 10등도 못 해본 느낌인데, 제가 전 세계에서 10% 안에 드는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25% 정도 되는 인구는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또 다른 25%는 하루에 한 끼를 먹어요. 지금 이 순간이요. 즉, 내가 내일 먹을 것을 걱정 안 한다면 실제로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살까요?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까요?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200국이 넘는 선교지를 많이 다녔거든요. 이분이 아프리카도 많이 갔는데요, 그 중에 이런 적이 있었대요. 수도에서 차로 한 8시간 떨어진 아주 조그만 마을로 갔답니다. 그 마을은 정말 가난한 마을이었다고 해요. 지붕과 벽만 있고 창문과 문은 없는 집이 거의 대부분이었답니다. 그 와중에 벽돌 비슷한 것으로 지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였대요. 다음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정말 단순했다고 해요. 책이나 주보도 없었고요, 영상이나 음향은 당연히 없었겠죠. 북이 있었대요. 이게 치는 북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북을 치며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후에 설교 시간이 됐대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또 함께 찬양을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성도들이 두 번째 설교를 부탁했대요. 이게 뭐지? 첫 번째 좀 별로였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올라와서 설교를 전했답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하고 또 불렀대요. 이 목사님 그날 하루에 4번이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시쯤 시작된 예배는 5시가 훨씬 넘어서야 끝났대요. 예배가 끝나고요, 너무 놀란 목사님은 선교사님께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대요. 이게 맨날 있는 일입니까? 이게 오늘 무슨 일이에요, 선교사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 동네 사람들은 거의 매일 한 끼밖에 못 먹는다고 합니다. 옥수수 같은 것을 빻아서 구우면요, 이게 하얀 떡같이 되는데 이것을 하루에 딱 한 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난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일에는 그 소중한 한 끼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들은 그날 한 끼도 먹지 않은 채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이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 한 끼를 굶어서라도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가장 놀라고 충격받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가장 놀란 것은요, 그 성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얼굴에 충격을 받았대요. 그 목사님이 그때의 마음과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적어도
그 표정을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의 성도들에게서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한 끼밖에 못 먹는데, 그것도 옥수수빵 하나 먹는 그 사람들이 주일에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 한 끼를 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으로 안식하는 성도의 모습일 겁니다. 진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얼굴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올 수 있다는 것, 내가 한 끼를 굶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안식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누리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제 기도를 보면 더 달라, 왜 안 주냐,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두 눈에 그들이 얼마나 이뻐 보일까요? 얼마나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에 비하면 준 게 없는데 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처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곳으로 절대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푸른 풀밭에 누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 주셨는데 혹시 내가 눕진 않은 건 아닌가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는데 혹시 내가 물을 마시지 않고 쉬지 않고 있던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이미 충족해 주셨는데 정작 내가 그것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쉴만한 물가는요, 참된 안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만 존재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안식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지 말고, 이 세상에서 안식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진정으로 안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평안하고 근심 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숨을 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 불러